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저희의 빛이시며 진리시며 구세주신 하느님, 이 귀한 시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령님이시옵소서 저를 비추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주관하시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들을 수 있고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상의 어머니 기도드리오니 지금 저에게 대서 저희를 위하여 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과 위로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가르침은 중단하고 그리고 곧 닥칠 대경고 또는 양심의 조명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준비시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추려보면서 이 대경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비웃는 미소를 질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다.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라. 왜냐하면 이 대사건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된다. 이 대경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큰 사인을 보게 된다. 2개의 천체 또는 별들이 하늘에서 부딪히게 된다. 이 천체가 부딪혀 하늘이 빨갛게 되고 동시에 하늘에서 나의 십자가를 세상 모든 이들이 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서워 떨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의 일생 처음으로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보여주는 천상 표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은 하느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무엇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경고해 줘야 한다. 시급한 것은 그들이 지금 죄의 용서를 고백하고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이들이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격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깊은 신심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뻐하여라. 너의 조상들이 그들 평생에서 보지 못한 나의 신적 현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경고 또는 이것을 양심의 조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고 왜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모님 세 분들이요. 그래서 이 대경고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 사건입니다. 신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무엇이냐? 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 두 번째로 인류에게 성부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자비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선물.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배교가 넘치게 흐르고 있고 우리 성교회도 이 배교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그 가르침이 희석되고 또 변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까지 지금 파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재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관으로서 오시게 되죠. 그분이 마지막 심판관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그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시고 또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 판단을 오시러 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죄 상태에서 하느님을 배신하고 희석된 하느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 참된 하느님의 추종자들, 참된 하느님의 제자들, 참된 하느님의 교인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구원의 자비의 도구로 이 대경고 또는 양심의 조명의 날을 만드셔가지고 그 날이 어느 순간 너무 지금 임박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임박해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천주교 또 크리스찬 신자라고 하면서 대제 중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약 15분이라고 하셨어요. 대경고 시간이. 이 15분 동안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각자 얼굴을 대면하고 앞에서 서 계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그렇게 사진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믿게 되고 또 자기의 죄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큰 죄인되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해가지고 수백만 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될 그 순간이며, 동시에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받는 그 고통, 대경고 동안에 받는 그 고통을 참아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즉사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는 그 전에 이 대경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죄 상태에 있지 않고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말할 수 없는 기쁜 순간이고,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지옥, 그 사람들이 대죄 상태에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떤 고통을 받는 데는 것, 즉 지옥의 고통을 받는 데는 그 지옥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즉사하게 된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대경고 동안 그 죄를 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관으로 오시기 그 직전까지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구원되는 거예요. 즉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회개, 이 대경고 동안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구원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이렇게 구원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총의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속임, 말하자면 속았어요. 뭘 속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모레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파괴적인 결과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의 말씀, 이것을 성경 말씀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임박했을 때 그 시대에 관한 거, 그 시대에 관해서 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등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신 그 책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도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글자만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걸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비춰주세요. 한꺼번에 다 비춰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그 신비를 깨닫게 되고 구원사업,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다 읽을 것 같으면 이것이 이렇게 구원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천주 성삼 삼위일체여 성부 성자 성령 등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대경고는 목적이 그거고, 이 대경고는 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해 주는 하나의 소심판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경고, 이것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히 사랑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신 분이 되고, 이 정의로운 그 파트를 갖다가 지금 사탄의 힘들, 그 유혹자들, 프리메이슨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간을 유혹들을 하냐면,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도 빌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거 다 이해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지 않도록 유혹이 대단합니다. 이 악의 힘이 이제 이 인간 사회에서 지상 생활에서 곧 밀려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옥으로, 그 하나님 말씀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그의 추종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쓸어 넣으시고 잠궈 버리신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악의 힘들은 자기네 그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있는 힘,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끔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못하게끔 유혹을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악령과 같이 싸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하늘과 땅, 우주의 왕이세요. 또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법령, 계명을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약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인류가 회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은총과 모든 은혜와 모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제 너무 밑바닥으로, 즉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만이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정의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난 약 10년 전부터 특히 성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뒷짐지고 너희를 보고 있기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제 사탄과 그의 무리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너희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 위에 나의 도끼와 정의의 도끼와 정의의 칼과 정의의 불이 마구 쏟아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 급속도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그 시대부터 더 급속도로 지금 하나님의 정의의 그 불을, 정의의 칼을, 정의의 도끼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 예로 작년까지, 지금은 제가 그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구라파, 카나다, 미국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열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태양열이 자연을 바짝 말리게 합니다. 나무고 풀이고 집도. 그리고 태양비를 내리쬐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씨가 없이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막을 수 없는 대화재, 큰 화재가 며칠씩, 몇 달씩 계속되고 무서운 그 징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는 눈이 완전히 한 고장, 한 도시를 완전히 매장시켜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의 광장 같아요. 이 눈 광장 같았습니다. 평지 같으면서 눈으로 모든 그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참 이때껏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하나님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악의 힘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또는 선한 영, 즉 하나님께 속한 영과 악의 영이 싸운다는 의미는 악의 힘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악령이 싸운다는 뜻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하고 그리고 악의 영하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감히 악의 힘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경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을 죄 중에 푹 빠진 일, 많은 사람들을 짧은 기간에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세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대경고 때 이게 15분 동안이라고 하십니다. 대경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제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두 별, 이 두 별을 영어로 스타라고도 하고 감히 천체라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는 해라고도 해와 같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그 불덩어리, 해와 같은 불덩어리 두 개가 하늘에서 지구를 향해 가지고 급속 들어온답니다. 마치 이 지구하고 부딪히듯이 두 별이 하늘에서 서로 부딪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다. 하늘에 나의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대지진처럼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쓰러질 것이다. 그런 다음 벼랑간 깊은 고요함이 올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앞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 다음 바로 그 직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 앞에 나타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보여주신다. 마치 소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벼랑간에 그 두 해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향해가지고 쏜살같이 급속도로 질주해 올 때 그때 하늘이 그 천체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하늘이 빨갛게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종말인 줄 알아요. 그래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종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날 중대한 사건들을 준비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보는 그 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그 죄들을 우리 앞에 다 보여주신답니다. 우리 앞에 다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왜 중요하냐?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죄, 모든 끔찍한 우리 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위협하시기 위해서 그 양심의 조명에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깊은 죄에 있으면 용서를 청해가지고 더 많이 회개하고 이 준비를 해야 될 순간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대경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준비가 없을 때는 그런 준비를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무서우니까는 여기서 까무러치고 즉사하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지금부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기도 4번을 찾아오세요. 지금부터. 그것은 그 두려움. 대경고 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준비 못하는 것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십자군 기도 4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여주실 때 무조건 하나님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얘기면 우리가 끝나는 거, 우리가 구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거 원치 않으세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자비를 청하는 거, 이것만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그 순간 떨어질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 무서움 그것 때문에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따지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보신 그 눈으로 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 거의 이 장님인 인간의 눈으로 본 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죄하고 하나님께서 보신 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느님의 눈으로 보신 대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무조건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하느님께 애절히 기도하여라.
아무리 무서운 상태에 있어도 이 한마디면 구원이 된다.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의 자녀들 7세 7살 이상은 그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들,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그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모욕들 모두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이 보신 대로 보게 된다. 양심 조명의 순간은 15분 동안이고 그 15분 동안은 세상 모든 것들이 멈춘다. 세상 모든 이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그들 마음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 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지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정화되고 죄에서 많이 정화되고 성화된 사람들, 연옥으로 갈 사람들. 그러면 각자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큼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얼마큼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빌면서 자기 죄를 끊어왔는지에 따라 가지고 각자 그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경고 동안 내 눈으로 볼 때 구원된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은 그 양심 조명의 시간, 그것이 대경고죠. 그동안 당신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죄 말하자면 죄의 보석을 다 한 사람들, 죄의 용서도 다 받고 죄의 보석도 다 한 사람들은 연옥을 갈 필요 없이 바로 천국으로 하느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연옥이라는 의미는,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잠벌, 우리가 아직 죄의 보석을 하지 않은 그 죄들을 보석하는 고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연옥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이름의 고통은 하느님과 멀어지고 동시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을,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걸 갚아야 하는 불의 고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떠날 때 그 보석을, 우리가 치는 보석을 다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연옥에 가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정화되고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가는 것이 연옥인데,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치렀으면 저 대경고 때 그때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연옥에 갈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고통, 죄의 보석을 할 게 없으니까는 죽을 필요도 없고 연옥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교에서의 휴거라고 하죠. 또 성경 말씀, 또 우리 천주교에서는 들어 올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 올림을 받게 됩니다. 천국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짧게 남은 이 시대를 우리가 죄의 보석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연옥살이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의 벌, 죄의 그 보석을 하는 기간으로 시간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은총지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의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나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왜 예수님께 동정심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그 죄의 행위는 유다스가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넘겨준 행위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사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고통을 받으시라고 던져버리는 이렇게 모욕과 참 이렇게 무서운 배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고통을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 대한 참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그 자세한 당신들의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예수님을 동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죄 중에 있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지은 큰 죄들의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참 길기 때문에 짧게 하느라고 했지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강의가 두 편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의 1편하고 강의 2편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거 준비되는 대로 빨리 내보내겠어요. 유튜브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내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준비하게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을 모를 것 같으면 그냥 그 무서운 그 사건에 벌벌벌 뜨다가 놀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전혀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대지 상태에서 가면 지옥으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는 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드린 대로 죄를 다 보석하고 보석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앞으로 들이닥칠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느님께 자기의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보속할 그 죄들이 많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은총지위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과 지옥과 다른 점은 연옥에서는 여러 층이 있고 맨 밑에 층은 지옥과 아주 가장 가까운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똑같이 크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소재 상태에 있어가지고 연옥으로 간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 간에 꼭 천국으로 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꼭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 그러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고 또는 고통, 피해를 준 그 죄를 보석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 지옥의 불에서 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밖에 그 고통을 받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 대제 상태에서 죽는 지옥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은 대제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 대제 상태에서 양심의 조명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냐하면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알맹이와 쭉쟁이를 지금 갈라놓으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지금 살면서 대환란,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 인간들의 그 반응이 지금 예수님께서 대경고 때 대제 상태에서 대경고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현하신 그 표현대로 부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그들의 죄 용서를 받으면 그래도 대죄 상태에서 용서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죄 상태에서 있는 그 죄의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배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결국은 사탄의 머리 즉 지옥으로 스스로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죄 상태에서 양심의 조명의 날, 즉 대경고를 맞이하는 사람들. 대죄 상태는 너희들은 자신의 비참함과 지옥불 안에 던져진 듯한 고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 15분 동안 지옥의 던짐을 받고 지옥의 그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던져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죄의 상태에 있는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나에게 애절히 용서를 빌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적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이런 경우 너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너의 죄들이 나에게 범한 신중한 상처와 너의 죄들이 하느님께 모욕한 고통을 하나님을 모욕한 고통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용서를 빌면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용서를 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옥에 떨어진 이 순간 대경고 때 떨어진 그 영혼들도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일단 지옥에 영혼이 떨어진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어떤 이들은 나에게 침을 뱉는 가엾고 불행한 이들이 있다. 나에게 대들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느끼는 무서움은 사탄이 그들의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빛을 볼 때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여 사탄의 어둠 속으로 도망간다.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6번 충격으로 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사건은 먼 미래나 일어날지 말지 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벼랑간 이 신비적 사건이 들이닥쳐 하느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 즉사해요.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있다. 7번 어떤 이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그들이 살아온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즉시 그들의 공정하신 심판관인 나에게 돌아서서 용서를 청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슬픔으로 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한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죄들의 죄를 보게 되자 구역질이 나고 너무너무 무서워 충격을 받아 그들이 하느님께 그들의 죄의 용서를 청할 기회를 갖기 전에 즉사한다.
어떤 이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대제 중에서 대경고를 받게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속임자, 즉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난 과거에 살아온 추악한 죄들을 보자. 즉 그들의 눈앞에서 반짝하는 사이에 보게 되자 너무 끔찍하여 도망간다. 숨을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목격한 것을 승인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든지 아니면 무섭고 창피스러운 그들의 죄를 보고 몸을 비비꼬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고 돌아선다. 즉 용서를 청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 선택이죠.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마지막까지 남는 죄인들이다.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보여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자기네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그렇게까지 어기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진리를 부인하고 영원한 지옥의 어둠으로 간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그 15분 동안 우리에게 그 죄를 보여주실 때 각자에게로부터 오는 반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을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소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잠깐 동안요. 그러면 그 죄의 벌, 그 사람들이 죄의 벌이 정화되어 그 후 나에 대한 깊은 평화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고통이 즉 우리 죄의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 상태에서 벗어나 은총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은 다음 강의 파일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경고의 준비에 대해서 강의 1편만 듣지 마시고 전체를 다 들으세요. 1편, 2편이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주 성삼님, 이 깊은 신비의 사건, 이 진리에 대하여 저희는 깨닫기도 힘들고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희들은 마냥 무식합니다. 무력하고 무식함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성령님이시여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강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성부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자비의 행위를 하심을 찬미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시옵소서. 성모님 계속 저희를 위하여 저희 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 강의에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에서 보호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되 십자군 기도 4번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3번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성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두려움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 주시기를 애원하나이다. 저희가 대경고 동안에 실제로 공포를 겪게 될 영혼들에게 공포를 막아주시어 그들이 당신을 마땅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것이 십자군 기도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정정합니다.